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제가 가진 성경 1287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신 분들 아직 계시죠?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할 텐데요,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짧은 저의 나눔을 함께 드리며 이 시간 같이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늘 그렇듯이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저 맨 뒤 안 보이는 기둥 뒤편에 숨어서 기도하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속에서 광야에 서 있네라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요,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셨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제 후렴구의 한 가사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내셨구나, 수정빛 교회의 광야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늘 마음에 교만함과 또 마음에 이런저런 불평과 또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보통 어떠한 응답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제게 지금 이 30대를 보내는 저에게 참 많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의 응답인데요, 그것은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하여 더 깊은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너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내가 너를 계속해서 그 깎여가는 삶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는데요, 보시기에는 많이 깎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 다드심을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이 순간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교만함,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같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구해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깨어지는 광야에 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과 끝은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절과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두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물고기 밖으로 꺼내시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좀 먼저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요나의 기도에서요, 두 가지의 특징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난번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요나서 1장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쳐서 끝까지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 피함을 나타내는 한 표현이 바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네, 3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지명적인 표현이죠. 지리적으로 그가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첫 시간에도 나누었는데요,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식 표현이라고도 하였고요, 실제로는 그 배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요, 5절에서요 더 깊은 내려감을 보여주는데,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보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미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서 그가 가는 곳은요,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을 피하여서 단순히 비를 피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 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서 그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행동은 딱 한 가지 사실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는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대화를 거부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꼭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하지 않고요, 때로는 부모가 뿔이 나서 부모가 그 방을 쾅 잠그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며, 더 다르게는 이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관계에 대한 거부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요, 방문을 닫는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잠시 깨어지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놓이게 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 거부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데, 그가 내려가는 곳은요, 더 밑바닥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다, 도망쳤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가 내려간 그 끝이 어디인지,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그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이제 보겠지만 요나의 고백처럼 스올이라 불리는 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상식적인 걸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 다음 그가 마주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자리를 뒤흔들고 계셔서요, 그는요 선택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 드리지만 올바른 그의 선택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요, 자신을 그냥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 여기며 그냥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는 그의 걸음으로 내려갈 수 없는 더 깊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점점 더 가라앉는 것을 보지요. 제가 과거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그 라오스 지방을 여행 다녔던 한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블루라군이라 불렸던 이런 깊은 물웅덩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뜨지 않는 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의지해 본 적이 없고, 수영을 의지하지 않아 발이 닿으면 기쁘지만 발이 닿지 않으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냥 오기가 있어서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던 그 자리에서 제 몸이 뜨지 않는 걸 보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는데요, 물에 뜨는 것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요나의 삶은요 계속 깊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닥을 떠나서 배 밑을 떠나서 깊어지고 깊어져서 바닥에 이르는데,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곳이 스올이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스올이란 단순히 맨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던 생명을 다 깨어서 잃어버린 그 자리, 죽은 자의 거처라 불리는 그 한 자리가 바로 스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곳에서, 그 스올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밑바닥이라 말합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도 한번 볼 텐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의 고백은 무엇이 하면 이 온 사방이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물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물결이 내 머리 위에 넘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그 빗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빗장은 감옥의 그 쇠창살과 같은 표현입니다. 요나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이 물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서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빗장을 경험하고 스올을 경험하며 그는 두려움을, 그리고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빗장이 있는 곳 어디일까요? 우리 집에 다 방에 하나씩 빗장들을 두고 계시나요? 내 방문 앞에 울타리 하나씩 두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 빗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옥을 의미합니다. 감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이 가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간 그 바닥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간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의 모임, 그 죽은 자들의 거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막혀서 마치 심판의 자리와 같이 서 있는 곳, 그 스올, 그 빗장 안에 요나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받고 그 심판을 받으며 바닥에 던져져 그 바닥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있거나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자리, 그곳이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바닥이고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방탕한 선지자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다. 반면 그는 여전히 물속 감옥에 gat혀 있었다. 도움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 산의 뿌리로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숨 돌린 상황에 불과할 뿐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보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기도해야 할까요? 왜 나를 이 광야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 깊은 곳으로 보내셨나요? 그런 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는 본디 이제는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터인데, 그런데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이요, 조금은 그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는데요.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곳에서 보면 이제 고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요나가 맞이하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어떤 그런 다른 고난과는 다릅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고난과는 다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맞이하였던 고난인데, 그런데 지금 그는 그가 가졌던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재미있는데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던지셨는가 고민하게 되고요. 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가 정말 쫓겨났는가 아니면 그가 도망쳤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고 내가 어떠한 일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내가 지금 처한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에 주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기도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찾아지더라고요. 그 빠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빠진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갖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23년 1월 4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저희가 함께 기도회를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같이 나눴던 말씀에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때 이 본문을 지나가며 4명의 삶을 통해 배우는 기도란 제목과 함께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룰 때에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이 본문을 함께 살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주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의 그 모든 떳떳함을 말하며 도리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이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겸손함을 함께 찾아보며 그와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자인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의 모습이 기도에 합당한 모습인가? 완벽하고 흠잡을 곳이 없어서 담대하고 당당한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는 죄인이라 가슴만 치며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저 탄식하며 기도하는 세리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모습을 갖고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요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 바닥에 내려가서 그 바닥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그가 죄인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 원망을 갖고 불평하고 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의 자리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 말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하여서 동의하지만요, 그러나 그 본문 안에 담겨있는 그 기도가 완전한 회개이고 완전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저희에게 적용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끊임없이 죄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은 계속하여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여주는데, 그것은요, 우리 안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열심 안에서 자기의 겸손을 잃어버린 채 교만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첫째 아들과도 같다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 본문을 보고 또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어두운 곳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기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좀 함께 나누고 이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요나의 모습은요,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러한 모습에서 그가 딱 한 가지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단순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이요, 요나가 보여주는 유일한 변화입니다.
요나 1장에 나타나서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면 이 2장 1절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평범하지 않은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단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일지라도,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향하였던 곳은 바닥이었고 스올이었고 감옥이었고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가 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보다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나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사형이 선고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요나가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요, 여전히 아버지를 피하여서 아버지께 원망하여서 분노를 표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찾아오시고 아버지가 마련하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되며 그 자리에서 다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이 그가 바닥에서 경험하였던,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바닥에서 경험하였던 그의 변화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바닥이란 어쩌면 그 제목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요, 그 바닥은요, 분명 하나님께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리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멀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자리이지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기도가 다시 그를 이 육지로 되돌린다는 것,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것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출발점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요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 물고기 뱃속보다 더 깊은 수월의 자리에 직접 내려가신 사건,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서요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의 고백 안에서는요, 단순히 요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 요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며 이제 같이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나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에서요, 요나가 처했던 자리는요, 그냥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내려가고 내려갔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듯이 그 깊은 감옥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경험했던 단 한 가지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사실이 요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